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삼았던 토요일이 지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어둠을 헤치며 급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대신에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새벽길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여러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시체를 내릴 때 그 시체를 어느 무덤에 두었는지 보았다가 돌아가서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바로 이 어두운 새벽 이른 아침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 시신이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왜 당시 유대 여인들은 그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발라서 어떻게든 조금 더 그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애를 썼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장차 마지막 때 그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할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향품과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관습이 된 것이고, 지금 이 유대 여인들도 그저 그들이 그렇게 알고 왔고 또 그렇게 행해왔던 관습에 따라 그 시신을 잘 보존하겠다고 지금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날 아침에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었기에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머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믿음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생명력 있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통과 관습에 머무른 그런 믿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늘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믿음은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지만 정작 능력으로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여인들은 정성으로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어둠을 헤치며 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 땅의 무덤이라는 것이 동굴같이 되어 있어서 시신을 두고 나면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아두는 형태였는데 이제 이 여인들끼리 가고 있는 상황이니 도대체 이 돌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더 근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돌문은 뭐 이미 열려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시신이 사라져버린 빈 무덤을 볼 때 그때라도 이 여인들이 기억해냈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아, 맞다. 맞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기억해내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더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지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 지금 헛수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신에 바르겠다고 향품과 향유를 열심히 준비한 것, 그것 들고 잠도 못 자고 이른 새벽에 어둠을 뚫고 거기까지 올라온 것,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왔던 그것,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시체 어디 갔나 이리저리 놀라서 찾고 헤매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수고일 뿐인 겁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의미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처음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네, 쓸데없는 잡담이네 하는 정도로 그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바보 취급, 정신이 이상하게 돼버린 여인들로 취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누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빼앗아 여인들에게 그 사도의 역할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은 바보 같은 이야기이고, 그들이 아무리 3년 동안 배우고 함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어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허튼 소리들, 그것으로만 여겨질 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 다 헛된 것들이요, 그러면 우린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오히려 가장 불쌍한 인생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혹시 지금까지, 이제까지도 믿지 못하고 의심해온 분들 계십니까? 사도들처럼 이 이야기가 그저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저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의심을 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것 아닐까? 아니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고 거기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것은 아닐까 혹시 의심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정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까봐 로마 군사들이 그 무덤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것을 보고 착각을 일으킨 것 아닐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정말로 보았고 도마는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 아닐까요? 천만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뭐하러 자기의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거짓말 지키겠다고 뭐하러 자기의 생명을 바쳤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였으니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 교회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 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굳건히 세워져 왔고 오히려 점점 더 퍼져나갔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인생들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예수 부활을 믿는 나의 믿음이 없다면 오늘은 여느 날과 다른 바 없는 똑같은 그런 날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 행하는 신앙생활은 생명 없는 종교적 행위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던 마음 버리고 오늘 예수 부활 믿는 믿음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나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절이 나의 부활절, 내 영혼, 내 믿음의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기 있는 삶, 정말 사는 것 같은 삶,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삶, 바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는 믿음,
이 부활절이 나의 부활절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이 좀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저 힘 쭉 빠지고 기운 빠져 있는 신앙생활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기 넘치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죠.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여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 참된 의미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 듣고 말씀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깨닫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짜 그런가 확인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그 확실한 믿음 갖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가 하는 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말, 목사가 하는 말 난 진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하는 말, 목사가 하는 말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자 성경을 그만큼 읽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듣고는 계십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열정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그 체험자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말씀 때문에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또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기억해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6절의 말씀과 같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즉, 그 갈릴리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죠.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며 용서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적을 보이셨던 곳,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흔적들이 가득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나 그 제자들을 불러주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야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이 텅 빈 무덤 앞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의 장소 갈릴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코로나 2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사그라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호기롭게 말할 만큼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뜨거웠던 용기 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난 옛날에 믿었는데 왜 오늘은 의심될까 싶으시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도마를, 의심하던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내어 보이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도마 이상으로 의심 많고 걱정 많고 불안함 많은 내 인생을 향하여도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으로만은 절대로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 보이지 않고 온통 절망뿐이다 싶은 인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그라들 때 여러분,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지나오면서 내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그럴지라도 그 마지막 제일인 나 그래도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큼은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다시 믿음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망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감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방향과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떠내보내기가 아쉬워서 막판에 한번 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멈춰 있었고 많은 것이 막혀 있었죠. 마음껏 모일 수 없었고 예배당에도 나올 수 없었고 함께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모든 모임이 정상으로 운영될 겁니다. 예배 인원의 제한도 없고 모임의 제한도 없고 아마 실내에서 취식도 가능해지게 되면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식당 가서 우리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으리라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상황은 많이 풀린다고 해도 여전히 내 믿음의 상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믿음 대신 의심만 가득하고 소망 대신 절망만 있고 확신 대신 불안감만 가득하다면 코로나 때나 코로나 이후 때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무거운 삶의 현실 속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이제 깨워 예수 부활 믿는 믿음 가지시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나의 부활절로 삼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역사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